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인사드리는 김지훈입니다. 우리 이제 어느덧 6과까지 함께하고 7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금처럼 함께하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좀 또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죄송한 마음 또 전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PPT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이 내용 그대로 제가 그냥 강의하는 식으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7과를 함께 하고요. 그리고 8과는 이번 주 준모임 때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배웠었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는가, 그리고 그 사역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이제 어떻게 되는가, 6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배웠었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게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과연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고 믿음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다는 것일까요? 예,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때 건물이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교회는 이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보셨습니까? 저는 약 20년 전에 모델하우스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함께 했던 그 20년 전 집에 이렇게 가게 됐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 집 그대로가 실제로 가서 그 집이랑 똑같겠군. 이런 모델하우스의 모양이랑 심지어 그 타일이라든지 뭐 도배라든지 거기 싱크대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 다 실제 집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똑같죠. 예, 거기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거 뭐가 되냐면은 나중에 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이것을 보면은 실제 집이랑 똑같겠군. 그리고 물론 이제 모델하우스는 실제로 거기 살지는 않지만 오늘 여기를, 그 교회를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모델하우스에서 지금 이미 살고 있고, 나중에 올 그 하나님 나라는 이와 똑같은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한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이제 7페이지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여주고, 그래서 이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106페이지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같이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10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 가운데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연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그들은요 서로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서로 가운데 엄청난 원수됨. 너희는 우리랑 같이 상종할 종족 자체가 아니야. 우리는 너희를 사람으로 거의 취급하지 않아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너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본문의 15절의 표현 어떤 말까지 합니까? 너희는 이제 한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107페이지에 우리 1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신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는 죄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 1번 보시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가장 1차적인 의미는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절대 아니고 곧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곧 우리들이다. 우리가 곧 교회 자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죄를 사함받고 그분 안에서 의인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락들을 받은 존재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말한다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에 이제 불순종합니까?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사실은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하는 그 단어가 이 카알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같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백성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약 시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말했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 공동체를 가르쳐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지금 여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는 죄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의미인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무엇을 보았었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불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인류의 모습이 나타났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이제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령과 연합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순종하는 존재가 등장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한 세 사람,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보고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으로 보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그 처참한 결과들, 특별히 여러분 2장 23절, 24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 연합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니까 어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정말 심각한 그런 어려움들에 처하게 되고, 여러분 오렌지 데이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었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반목했던 이 죄인들이 이제는 다시금 주님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너희는 원래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이 본문에 와서, 이제 이 시점에 와서 다시금 이루는 공동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결과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이들은 연합하는구나, 이들은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연합하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 그저 남편과 아내 정도의 상황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된 존재로 함께하게 되어서 서로 함께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칭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함을 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 창세전부터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그 역사하심의 성취가 바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든 사역에 대한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그분께서는요, 이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신 것입니까? 예, 교회를 남기신 것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요, 십자가 사역의 결과요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식, 입교 예식이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냥 뭐 6개월 됐으니까 뭐 당신 세례 받으시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먼저 알고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서 함께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와 입교는 너무 중요한 무게를 갖고 있고,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같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와 입교의 자리가 됩니다. 조금 정리하면요, 1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 된 존재,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고, 15절 말씀에서 특별히 한 세 사람이 된 존재다. 그리고 이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반목하고 깨어졌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의 그 말씀대로 실제로 성취되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래에 성경 본문을 읽고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한 세 사람, 한 몸,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교회에 대해서요, 다양한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무엇이 나오냐면 한 세 사람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분열되었던 개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여러분 잘 보시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심각해졌는데, 우리는 뭐 그냥 어차피 인생 뭐 혼자 사는 거야,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있는 거야, 이런 것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고 어차피 내 살 길 찾아서 내가 각자 살아가는, 서로의 의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살 길 내가 찾아서 생존해야 되는, 이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고됨이고 괴로움이지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타락으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완전히 깨어졌던 이 존재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우리 기억이 나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인간도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도 하나됨으로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같이 연결되고 주님과 같이 하나 되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되어 우리가 한 세 사람, 하나의 공동체, 이 뒤에서 나오는 가족됨,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됨으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한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분열된 죄인과는 다른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고요,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아. 이거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교회는 다 썩었어, 다 망했어, 어차피 안 되고 나만 잘 살아남아야 돼, 나만 잘하고 내 자녀만 이 어두운 시대, 심지어 교회도 어차피 타락하고 무너졌으니 이 어두운 시대에 나랑 내 자녀만 잘 살아남아야 돼 라는 생각 자체가 일견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성경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한 세 사람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적 존재. 그냥 따로 떼어놔서 그냥 개인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차피 희망 없어. 여기는 어차피 교회는 그냥 다 썩었고 어차피 안 돼. 이 생각 자체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한 세 사람 된 공동체로서 무너지고 아픈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한 세 사람 되고 하나라면요. 먼저 비난하고 저기 망해서 버려 이게 아니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겠죠. 정말 하나 되고 한 세 사람이라면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잠깐 앉아있다가 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무언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 세 사람 되었음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인지 얼마나 모르는 것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그저 그런 존재로 부른 적이 없고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새로운 존재, 즉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죠. 한몸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그 의미를 사실은 이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각 측면들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죠. 두 번째 봅니다. 바로 한몸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로서 서로에 대해 유기체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각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을 통하여서 온몸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교회 서로를 어떻게 말합니까? 각각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여기서 특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지체됨이 이제 뒷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새끼손가락이 만약에 다쳤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이 새끼손가락은 괜찮은데요. 이쪽 이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한번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금이 가서 다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이 다쳤을 때 제 눈이나 입이 이거 보면서 아이 그 꼴 좋다 너 그렇게 까불고 하더니 아이고 너는 뭐 다쳐도 괜찮지 그래 확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전 자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 눈과 입과 발과 모든 것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는 생각하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쳤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병원으로 발은 달려가고요. 입은요 이 새끼손가락 상황에 대해서 변호하고 대변하면서 설명해요. 눈은요 계속 이 손가락 괜찮은지 바라보면서 어디 아프지 않은가 이거 계속 생각합니다. 온 지체가요 이 작은 새끼손가락 하나가 다치고 요거 지금 이제 안 됩니다. 저 아직 이게 결국은 요거 약간 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요렇게가 잘 안 돼요. 이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두 안타까워하고 작은 지체의 한 부분이지만 야 이거 어떻게 살릴까 이 새끼손가락 어떻게 잘 치료할까를 고민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지체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너희는 교회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체됨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선 절대 통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내 상황이 어려워도 그 사람은 어때요? 너는 나고요. 나는 너예요. 나 너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구분이 없어요. 너도 나예요. 우리가 이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기쁨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저 사람의 슬픔 가운데 같이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이런 공동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때때로는 이 교회보다도 사실은 만약에 이 가족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없는 이 사이 가운데 있다면요 결국 우리가 육적으로는 하나 되고 함께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따진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미가 얼마나 더 강력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가족만큼 한 지체됨은 우리의 육신의 가족만큼 아니면 원래 의미로라면 그보다 더 강력한 한 지체됨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한 몸이다라는 것이고요. 동일한 시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그 당시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지위 자체가 다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자신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위에서 막 바울을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벌벌 떨어요. 벌벌 떨면 왜 그렇습니까? 예, 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보호할 것이고 이 사람의 권리와 또 의무와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신자들은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시민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이미 그 유업을 받을 자로 확실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너는 더 높은 시민, 더 낮은 시민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시민이면 같은 시민입니다. 아무리 뭐 정치 여러 가지 우리 말할지라도 시민권은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고 그분만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권속되었는데 이것은 곧 가족입니다. 교회는 혈연적 가족처럼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제 서로 어떻게 돌보고 함께 합니까? 가족처럼 돌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너무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교회에 정말 처음 온 사람들은요, 이 단어 사실 어색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성도가 되고 함께 하시면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을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해서 안 쓰기도 하지만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요? 너는 내 가족이기에 나의 형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매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 가족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와 같은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된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온전한 연합 가운데 완전히 하나 된 그런 놀라운 공동체, 다시 말해 혁명적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요? 그 당시 그 기독교 인구가요, 사실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딱 봐도 이 사람들은요, 실제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때요? 그들의 어떤 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 안에 이와 같은 가족됨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고 또 이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막 이런 모습을 나타나니까 어때요? 그 당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사회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안 됐는데 내가 막 경쟁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저 사람의 기쁨에 진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성상 뭔가 경쟁하고 저 사람의 안됨을 밟고 일어서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실제로 무언가를 나눠주고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 경제적인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마치 이들 스스로 혁명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혁명적 존재로서 있는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집권자들은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됨을 보였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 되고 그 충만함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 건물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연합을 함께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죠.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신자들은 교회로 살기 위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요,
어,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몸이 좀 괴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아니면 뭐 그 도대체 그렇게 생긴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앞서 육과에서도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라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이해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분명한 신비의 영역이 있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현실이고 실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비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설명이다. 그리고 실제다라는 것도 또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다스림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당연하다. 여러분 머리에 이 다스림을 받아 손이 움직입니다. 제가 눈도 이렇게 깜빡이는데요. 눈도 지금 다 머리에 다스림 받죠. 제 말이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바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몸 중에 머리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어떤 지체도 이 머리의 이 통치를 머리가 하라고 하는 이 뇌가 말하는 신호를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머리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교회는 당연히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당연히 순종하는 공동체. 순종이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굉장히 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또한 선택으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이제 우리는 어떠냐면요. 그분께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대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대심을 거부하는 건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것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나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척하는 저 세상 백성입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다스림 받으려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자신 스스로 엄청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은 바들이 잘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일 때에 교회에 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리는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무슨 잘라내서 막 저 사람 망치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그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기에 그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서 너의 상태와 실상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그래서 이 7위가 분명하게 시행됨을 통하여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더욱 건전해지고 더욱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7위를 받은 사람도 그때에 맞다 내 삶 가운데 다시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하면서요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가요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A교회 갔다가 안 되면 또 B교회 가지, B교회 갔다가 C교회 가지. 여러분 제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교회를 옮기는 것 자체가 무슨 잘못되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오늘날의 교회를 함께하는 목사들, 저의 얘기입니다. 목사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얼마나 많이 무너뜨렸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이제 이 부분 보면서 저의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원래의 교회의 의미와 본질 가운데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교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졌는지를 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무슨 천만 성도니 몇 명이 인구 퍼센트가 있다더니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 소금의 맛이 오늘날 시대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더 압니다. 야, 교회 가보니까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네. 우리가 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싸움은 더 강력해. 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슬픈 현실에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원래 있었던 모교회가 엄청난 큰 싸움 가운데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 교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싸웠던 교회 공동체의 예시에 저희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 모교의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방편은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바로 말씀 가운데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우신 질서 가운데 같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울 때 목사에게 순종한다 이런 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목사도요, 먼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어떤 그 권위와 질서를 주어서 그가 함께하는 그 모든 사역과 그 걸음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도 납작 엎드려서 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질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 자신도 그래서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같이 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목사 말이면 무조건 들어라 라는 것 자체가 그 말이 굉장히 오용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그 말을 하는 목사 자체가 잘못된 거죠.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질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먼저 자기가 있으면서 함께 가르치고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저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냐면 교회는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합니다. 교회는요, 이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하고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공동체,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공동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을 이미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한 몸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지요. 자, 그래서 교회의 신자들로는 교회로 살기 위해서요, 마땅히 그분께 순종한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죠. 이제 앞서서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림 바뀌었던 거,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했었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예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새기셔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심지어 이제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바로 그 공동체가 여기에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무엇이 나타납니까? 당연히 순종한다. 당연히 순종한다. 그리고 그 순종함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그분이 머리 되시고 사람은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는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분의 뜻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더 한다면, 여기 앞서 제가 설명 안 드렸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교회, 목사의 교회, 심지어 베드로의 교회, 여러분 베드로의 교회 아니라 했습니다. 성당은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잘못 오용하여서 카톨릭 쪽은 그래서 이제 이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착각하는데요. 이 본문에 대한 이해는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그분이 머리 되심을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절의 배경에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들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로 많이 써 있는 이 내용들 꼭 같이 보시길 바라고요. 자,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몸 많은 지체인 교회. 자, 이제 한 몸 많은 지체에 대해서 같이 보겠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1절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한 몸 많은 지체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을 종종 한 몸이라는 비유로 묘사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한 몸 많은 지체 비유로 교회를 설명해 보십시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동일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먼저 좀 문맥을 생각해야겠는데요. 여러분 12장 1절 2절 다 기억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이제 12장을 어떤 그 중요한 또 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에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깊은 그 도리와 복음은 무엇이고 여러 가지를 쭉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8장에 가면 정점을 찌르지요. 기쁨이나 높음이나 흑암이나 권세나 뭐 죽음이나 천사나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존재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다. 그 사랑 안에 있는 너희가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랑으로 너희를 부르셨는지를 알아라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12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의 그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12장 1절 2절 말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3절이라는 거예요. 3절. 여러분 우리 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같이 살려면 이 세대를 쫓지 않으려면 너희는 뭐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뭐 영적 예배는 무엇인지 뭐 이런 거 얘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 한 몸 많은 지체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한 세 사람이고 집합적 존재 제3의 인류다라고 말할 정도로 혁명적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1절 2절을 말한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 된 교회적 존재가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하나만 없어도 여러분 어때요? 자, 아까 다시 얘기했던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만 아플까요? 온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디 이렇게 좀만 다쳐도 뭐 어디 좀 이렇게 부족해도 여러분 제가 제 얼굴을 자꾸 만져요. 예,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여드름 전교 1등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너는 전교 1등이야. 무얼로? 여드름. 지금은요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나았어요. 완전히 이 저의 모습 이전 모습은 아무도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이 뭐 여드름 뭐 이렇게 할 때 뭐 아이고 그냥 뭐 여기만 아프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게 하면서요 제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 얼굴은 왜 이럴까 막 눈도 막 바라볼 때 막 슬프고 막 이렇게 자매들 앞에 뭐 얘기하기도 되게 힘들고 막 이런 것들 다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한 부분만 뭐 이렇게 아프고 뭐 어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느끼냐면 온몸이 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주목하고 함께 기억할 것은 바로 이 한 몸 많은 지체입니다. 한 몸 많은 지체. 그리고 같은 기능이 아니어서 다행이죠.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있어서 야 저거 뭐 필요 없어 막 우리 눈이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능은 다를지언정 우리 그 위치는 다 동일한 것이에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우리 교회 공동체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손톱? 손톱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손톱 빠지는 거 뭐예요? 손톱 억지로 빼는 거? 이 고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이 머리털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이 머리털 이 귀한 게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이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냥 버릴 수 없고 한 몸 많은 지체 되어서 이렇게 함께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 예, 앞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하였습니다. 2번을 좀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보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에는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다할 때 그 몸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라는 한 몸의 각 지체인 우리 각자에게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의 은사는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지를 말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전제할 것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모두가 받았습니다. 모두가 받았습니다. 다시 좀 이 이야기로 하려면 여러분 새끼손가락은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손톱은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지체 작은 것일지라도 요긴하고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를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혹여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 뭐냐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그렇게 쓸모없고 그냥 버려질 존재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은 못하지만 말을 잘 못한다고 쳐보겠습니다. 말 주변에 좀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섬기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 사람에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은사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께서 주신 은사를 각각 잘 요소요소에서 잘 활용함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이 온몸이 하나됨을 누리게 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종류는요 다양하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에 다양한 내용들 나옵니다.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 다스림, 긍휼,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들분명, 방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요 원래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여러분 은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난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사실은요. 이 사람이 무슨 막 힘이 세고 막 억세가지고 막 이끌고 가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라요.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막 억세게 끌고 가고 막 뭔가 막 이렇게 해서 막 명령을 하고 막 하달대고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라요.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이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은사가 있어요. 심지어 처음 교회에 와서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그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사가 잘 드러내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속함 가운데 이 한 몸을 세워감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나 잘났어 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속함 가운데에서 한 몸됨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늘날에 은사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까? 어떤 은사 집회, 병고침의 집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고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일하세요. 놀라운 기적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별할 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시대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시대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교회의 하나됨, 한 몸 많은 지체됨, 우리의 연합됨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고 궁극의 가치이고 목적인데 우리는 그 병고침의 은사 아니면 보여지는 어떤 방언 아니면 놀라운 막 어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은사의 전부다라고 착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병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냥 나 하나 잘 되면 돼.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 말 들으면 돼 라는 것 가운데 인간의 욕망과 그 은사라는 것이 교묘히 섞여지면서 어떻습니까? 기복신앙적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바를 그 은사론과 같이 연결된 가운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가요. 그 보여지는 은사만 쫓아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하는 데 있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그래서 내가 병고침 받고 그래서 내 인생 잘 풀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방법으로 포장해서 원하는 것 얻어내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많이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과연 한몸된을 지키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세우려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모든 직분들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 이제 장로야, 나 이제 목사야 할 때 어떨까요? 그 교회는 이미 망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뭐 어떤 직분을 받을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자, 목사든 장로든 직분은 뭐냐면요. 우리의 가장 앞서 가시는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고 실제로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따라가야 될 가장 그 맨 앞에 계신 분이 쭉 낮아지고 낮아지다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럼 목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의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목사고요. 장로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요 어떻게 섬길까 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처럼 함께 섬기는 사람이 장로고요. 여러분 집사, 권사 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모든 직분의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모든 직분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입니다. 만약에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떨까요? 직분 자랑하게 되고요. 교회에서 정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쭉 망하는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은사와 직분을 잘 세워가면 그런데 반대로 어떨까요? 자 그러면요. 각각 자신의 은사로 몸 전체, 교회 전체를 온전히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한 번 더 하죠. 이 새끼손가락을 고치고 함께하기 위해서 눈도 입도 귀도 뭐 온갖 데가 다 돌아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각의 은사가 잘 발휘되고 함께할 때 성도 중에 한 명이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10명이라면 그 10명이 딱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 살리려고 같이 울고 도와주고 뭐 어떤 경제적인 필요가 있으면 나눠주고 뭐 아기를 돌봐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병든 점이 있으면 뭐 같이 애써주고 막 섬기고 막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 한 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같이 이 10명이 딱 둘러싸고 어때요? 딱 보호해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영화나 이런 데 이렇게 보시면요. 한 명 한 명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방패를 딱 해가지고 따라락 해서 10명이 뭐 여러 명이 딱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견고한 진을 막 이렇게 딱 만들죠. 그래서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 어떠냐면요. 여기서 견고하게 탁 막고 있으면 어때요? 탁탁탁탁 막는 것이죠. 한 명이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으면 못 막을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때요? 더군다나 그 한 명 한 명이 잘 훈련되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그 직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진은요 웬만하면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고 그 가운데 연약한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화살과 포화 가운데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마땅히 나타나야 될 교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다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방패로 막아주는 사람은 이 사람을 막고 있으니까 기쁘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섬김을 받고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 입장에서는 내가 다쳐서 너무 힘든데 다들 도와주니까 그 가운데서 기쁘고요. 눈도 발도 이 새끼손가락을 위해서 함께 돕고 함께 할 때 무엇을 알게 돼요? 아, 내 존재의 의미가 이 새끼손가락을 도와주고 함께함 가운데 내가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체되었구나. 청마 하나 되었구나. 이것이 주님이 원했던 그 공동체이구나를 알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됨을 여기에서 맛보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이것이 마땅한, 아니 당연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하면 말할수록 슬프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교회의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요. 안 좋은 방식으로 이상한 것만 남아서 어쩌면 주님이 머리 대신 공동체 맞는가라는 질문을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게 되죠. 이게 오늘날의 시대의 슬픔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함께 하시는 분들, 저부터도 이 교회의 가치와 이 중요함을 알고 이제 우리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한 몸 많은 지체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 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 열심히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각자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없으며 교회는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며 서로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오늘 말씀 9절에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린도서 12장도 여러 은사를 말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 한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 사랑은요,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사랑인데, 이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 그 가운데 희생적으로 서로 섬기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처럼 남을 사랑한다. 이거 뭐예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라는 교회적 존재가 되어서 서로 함께함을 통하여,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똑같은 얘기 다시 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불순종하면서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개인주의 가운데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세상이 오늘날의 시대라면,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요, 서로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한몸됨 가운데에서 함께 사랑하는 모습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강의 첫 시간에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요? 모든 율법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늘 그 얘기했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아무도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의로도 의롭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돼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를 정말 힘입은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드러난다.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까워하고요, 안타까워하기 전에 비판하고요, 움직이기 전에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비난하고 성도의 아픔과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 뭐야, 저걸 성도라고,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한다는 마음이,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요, 진짜 함께 된다면 이 새끼손가락 바라보면서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이고 저거 그냥 잘라버려야 돼, 아무 필요도 없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사랑하고 함께 모든 것을 쏟고요, 안타깝고요, 제일 중요한 거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요, 이 사랑 가운데 함께 행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여기에서 실제로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 그대로 이제 되죠. 율법의 기준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된 사람들은 율법의 근본 정식인 심지어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로서는 원래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많은 지체됨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자, 여러분 이 줄글에 대한 내용들 같이 쭉 보시기 바라고요.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에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말을 받은 사람 115페이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요 이 사도행전 가운데 실제 이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 다 배운 내용입니다. 승천하시고 그 다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신도의 수가 함께 더하면서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시작됩니다. 자, 교회는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41절 42절 같이 보시면 자, 먼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 베드로가 이 선포하죠. 너희는 이제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 온 집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들 마음에 찔려 됩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이 선포되면요 마음에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아니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인됨과 그 비참한 상황들을 너무 직면하니까 괴로워서 어때요?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고 명확해서 이게 선포되고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에 마음에 찔릴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본문 가운데서는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함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다. 이것은 바로 이 사도적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42절 초반부 보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뭡니까? 여러분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사도의 이야기 잠깐 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나타났던 것이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 12의 수를 채웁니다. 자, 11명이 됐었죠. 유다가 배신하고 해서 이제 한 명이 비게 되니까 12를 채우고 그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마띠아의 그 다음 행적은 사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2를 다시 채우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12의 의미가 있는데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타나죠. 자, 구약에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단어로 말하면 카알입니다. 카알.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신약시대에 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중요하냐면 12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12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진 것처럼
이제는 정말 영적인 의미 가운데 혈통과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2 사도들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의 새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가운데 이 12의 숫자가 중요한 것을 알기에 사도들도 알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의 수를 먼저 채우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가르침, 어떤 가르침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딴소리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배웠던 이 1과부터 쭉 이 내용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인 되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알게 하심을 통해서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의미와 그분이 화목제물 되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 되시고, 여러분 이것들을 그냥 막 설명하듯이 그냥 재미없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요 완전한 증인되어서 정말 복받침 가운데 이 증인됨이 너무너무 기뻐서 함께 가르치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게 되었고,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재창조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사도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교회의 나타남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없이 떡을 떼고 뭐 기도하고 여러 가지 다 해도요, 사도의 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요 그 내용을 낱낱이 알아야죠. 선포된 말씀과 그 원리와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2절 말씀에서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강의했겠죠.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의 일부분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였던 이유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사도들은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애매한 게 없습니다. 애매한 게 없어요. 마음에 찔려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아직 좀 아니구나 해서 반대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중간지대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면 될수록 이게 분명하게 이 날선검이기 때문에 쫙쫙 갈라집니다. 자신들의 상태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고요, 믿음으로 받은 세례를 통해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후 지속적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거지가 왕자가 된다고 해서 왕자가 할 수 있는 권위와 왕자의 어떤 통치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위치와 이 모든 것들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면 배우고 알아야 돼요. 왕자는 어떻게 밥을 먹는지, 왕자로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요,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 교회적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처음 교회에 와서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요,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이건요 이게 보아인 걸 알게 돼요. 야, 이거 대박이구나. 이거 진짜 대박이구나. 이게요 마음에서 막 용솟은 찝니다. 야, 이거 인생에서 이보다 중요한 게 진짜 없구나. 그냥 막 교회 가서 막 주일 억지로 막 끌려가고 이게 아니고요. 야, 이 복음이 진짜구나. 인생에 이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아멘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이 더 이상 선택이고 옵션이 아니라 아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된 이 말씀, 사도의 가르침만 선포되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요, 자신이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빛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지역적으로도 계속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바울이 어떻습니까? 3년이나 밤낮 쉼없이 가르치고, 그 가르침 가운데 무엇을 가르쳤냐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서 이제 너희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고 막 어그러지게 하고 막 흔들 거 다 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먼저고 개인주의가 먼저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철학적 사상이다,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사나운 이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를 온갖 방법으로 흔들고 공격하는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고 위협하고 흔드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등장하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무슨 탁월한 목사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다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킬 것이냐면요, 바로 그 은혜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를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위협과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더 프로그램 할까,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싸우자, 이거 할 게 아니라요,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쪼개어 분명하게,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심지어 내 뼈에 골수에 사무치고 그리스도가 전부다라는 것이 내가 동의가 되고 지식동의 신뢰 가운데 내가 이제는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갈 때 내가 거기에 당연히 다 올라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말고 어떻게 다른 분을 신뢰합니까? 예수님 말고 어떻게 오늘날의 많은 것들을 다 의지할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르침은요 전수됩니다. 다음 세대로 갈수록요 약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깊이 알고 함께하는 그 고백하는 그 복음을 그 다음 세대가 보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요, 뭐 유튜브다, 오늘날 뭐 문화다, 애들이 집중을 못한다, 아니면 뭐 새로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떠난다, 아무리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이 군대가 쫙 방패를 딱 맞고 여러 가지 화살이 날라올 때 탁 막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우리를 지키고 공동체 전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실 때 어떻습니까? 말씀이 있을 때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여기 1번에서 조금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왕의 명령이에요. 어명이요 하면 어떻습니까? 다 납작 엎드려 받들었죠? 막 이렇게 대독할 때 막 이렇게 탁 엎드려서 막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왕의 명령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재물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모든 탐심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주만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팔짱을 낀 다음에 이렇게 팔짱을 낀 다음에 좋네요. 오케이, 굿. 오늘 설교 좋았어요. 아니면은 좋아요. 말씀 좋은데? 좀 느낌적으로 좋은데? 깨달음 오는데? 좋아. 시원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태도 자체가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심각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좋아요. 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뭐 어떻게 해볼까? 이런 자세 자체가요. 지금 어떠냐면요.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그 권위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여기고 우리의 머리가 여기 있다면요. 한참 밑에 있는 거, 한참 밑에. 그리고 왕의 명령이면 순종하고 자시고래요. 순종하고 말고가 선택입니까? 아니죠. 엎드려서 받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든 따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내겠습니다. 그것이 그 왕의 뜻이라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그 옛날 시대 뭐 이런 데 생각하면 그건 곧 이렇게 굉장한 중징계가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막 사형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요, 왕의 명령이면 자기의 납득과 생각에 맞지 않아도 현실 상황에 안 맞아도 어때요? 당연히 받들어서 그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요, 그와 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좋네요. 좋아요. 굿. 하나님 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디다 적용해 볼까? 이런 태도 자체가요.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따르면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 주님 말씀입니까? 사랑하라는 게 주님 뜻이에요? 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실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 자녀 양육이 힘듭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 청소년 사역 제가 이제 늘 보면서 느끼는 게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힘듭니다. 제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감도 안 잡히고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어차피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끝났어요. 주님 이 애들은요. 더 이상 이 복음을 듣는 시대가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호철 선교사님 제가 지금 이호철 선교사 어떤 얘기 했냐면 중고등부 이제 오늘 하면서 너무 힘드셨대요. 사실 주일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 안 돼요. 어차피 안 돼. 끝났어. 주님 어차피 안 돼. 보셨죠? 어차피 안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아이들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니 이 사명 너에게 준다? 너희는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증인되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사명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 가서 안 되네요? 이거 안 되니까 패스. 안 돼.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어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함께했다는 것은요.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묵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될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울며 불며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쓰고 하는 모든 과정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몸으로 살려는 그 걸음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자주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아래의 구절을 토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44절과 46절 보시면요. 믿는 사람이 다시 다 함께 있었고요.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리고 원래 교회 공동체는 어떠냐면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서로 교제하고 함께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만 의거하더라도 어때요? 자, 만약에 우리가 현재 우리 더운누리 공동체가 이렇게 주일 출석으로 몇 명이라 하여튼 많은 수가 모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를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끝났다. 오늘 주일 예배 끝났네. 10시 45분 예배 끝났네. 아멘 하고서 오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에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말한 교회가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됨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했어요. 왜? 이게요. 한 몸 많은 지체라니까요. 그냥 그러면서 막 서로 알지도 못해. 그냥 서로 이렇게 그냥 그냥 내가 있으나 마나 이런 느낌만 맨날 받아.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요. 이건요. 교회됨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거. 그런데 오늘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군. 그래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군 이라고
착각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이 뭐예요? 서로 교제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우리 제 아내 이렇게 사랑하고 함께 결혼했는데요. 이렇게 연애하고 이럴 때 막 만나기 귀찮았을까요? 막, 아, 또 만나자 그러네. 뭐야? 어제 만났는데. 여러분, 이럴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요 마음이 가고요. 마음이 가면 안 되는 것도 합니다. 마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없는 돈도 다 씁니다. 없는 시간도 어떻게든 만들어지고요. 아무리 빡빡한 일정이 있어도 거기에서 어떻게든 시간 내어 가지고 만나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죠.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것이 한 번 많은 지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냐면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모이기를 힘쓰고요.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모이기를 힘쓰고요.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같이 배우고요. 교회에서 같이 배우고 그 집에서 모임을 가운데 더 다시 한번 확증하고. 무엇입니까? 예, 오늘날에요. 우리 교구로 우리 모임,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뭐 소그룹으로 모인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같이 기뻐하고, 아,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 행하셨구나. 너무너무 좋다. 너도 교회적 존재, 나도 교회적 존재. 나는 새끼손가락, 너는 뭐 엄지손가락, 너는 두 번째 손가락, 너는 뭐 손톱, 뭐 이런 얘기 하면서요. 야, 너 서로 함께 한 몸 됐구나. 너무 귀하다. 서로를 막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됐네. 너무 신기해. 너무 즐거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의미 있게 하셨어. 기뻐, 감사해.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험한 풍파와 어려움들, 견딜 수 없는 어떤 죽음과 죄와 이 모든 슬픔 가운데 어때요?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하면서 어때요? 그 가운데 교회됨을 만끽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교제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 깊이 그 복락을 실제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죠. 자,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식사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성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꼭 기억해라라고 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떡을 떼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찬식 가운데 주일에 뭐 이렇게 함께하는 그 성찬식만이 아니라요. 이 떡을 뗀다는 의미는 이 같이 식사하고 떡을 떼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어.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고 이 살은 주님의 살이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형제됨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시민됨이고 우리는 한 지체됨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그 생명으로 배부름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모일 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 온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들 가운데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바들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함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내어드린 거예요. 역사하실 자리를.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음껏 드러나고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완전히 되니까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자리가 준비되고 함께함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자, 얘기만 들어도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슴이 뛰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 가운데 함께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음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또 누가 성장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 다음 세대들, 유아부부터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복락들을 누리면서
아, 교회는 이런 거구나 하는 더 위대한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가, 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자기의 시대를 이 다음 세대가 또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은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복음을 따르는 그 농도와 이 순도가 더 짙어지면서,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더 옅어지고 있어요. 지나가면 더 갈수록 더 옅어져.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이 구절을 토대로 이제 생각하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예, 라는 것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번 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인 면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 몸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교회에는 두 가지가 없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44절, 45절 무엇이었습니까? 예, 믿는 사람들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면이었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슬프게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됨에 굉장히 드러나는 그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재정의 씀씀이입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하지요.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지갑이 회개하거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제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재정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좋다, 다 내 거,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재정의 많음 자체가 부담입니다. 왜요? 많이 맡기셨다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될 많은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세상은 그래서 더 편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바를 더 추구하고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하는 데 세상에 초점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한 지체라며요. 공동체 저 사람이 아파요. 성경은 말하죠. 야, 그러니까 뭐 뜨겁게 해라. 몸을 뭐 차가면 힘드네. 뭐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헐벗었는데 그냥 뭐 말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섬길 수 있는 능과 힘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떠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32절부터 35절 보면요,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 이제 여기 질문에 뭐가 있냐면, 교회는 두 가지가 없다 했는데 이 본문 보세요. 자, 뭐가 없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요. 자, 그다음 34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뭐냐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출애굽하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이 성경 가운데 이 구약에서 말할 때 너희가 율법을 잘 준수하고 따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잘 보세요. 곡식을 이렇게 타작하고 할 때에 싹 다 털어서 가져가라고 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몸 되고 카알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함께 되었기 때문에 주변부까지 막 다 이렇게 싹싹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먹지 못하는 자들,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주변부나 여러 가지들, 그들이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본문을 보게 됩니까? 나그네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율법의 정신 가운데 누가 처음으로 오거든 그들을 섬겨야 되고요, 어떻게 돌아볼지 늘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꼈지만, 오후 예배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들,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그들이 잘 성취하고 지켰다면 어떻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이미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구약 사회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빈부가 분명히 드러나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이 모으려 하지 이것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초월적 공동체가 되는데, 이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진짜 어 진짜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 헐벗고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힘내, 응원해, 박수치고, 그거 어차피 네 팔자야, 너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새끼손가락이랑 똑같아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를 돕고 함께함을 통하여서 지금 이 안에 무엇이 없냐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사고 방식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그 위험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이것은 나의 소유로 착각해요. 내 돈, 내 물건, 내 차, 내 무엇, 내가 이룬 성취.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관점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이루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너에게 능을 주셔서, 그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너에게 주신 것이지, 네가 뛰어나서 네가 얻은 너의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맡기신 것이다. 내일이라도 주께서 취하시면 우리의 생명 취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죠. 그분이 가져가시면, 단 하루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든 준비했던 것 다 놓고 떠날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 어떠냐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이호찬 선교사님 같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보니까요, 숙박 없어도 그 주무시는 곳도 뭐 한 5만 원도 안 되는 숙박 업소인 것 같아요. 교회 재정으로 함께 하신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싹 다 자기 소유로 가는 게 없고 전부 그 재정으로 그 미혼모 사역, 또 심지어 이제 해외 사역까지 함께 합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함께 속해 있었던 그 청년 공동체는 아예 이 이호천 선교사님 팀과 같이 그 단기 선교까지 함께 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뭘 느꼈냐면 이 말씀을 진짜 실천하는 분이시구나. 제가 보니까요, 이호천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든 교회 재정의 헌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로 했다면요, 아마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보면서 느끼니까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요, 뇌경색으로도 한번 쓰러지셨고요, 그리고 자기 재정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거 다 그걸로 그 재정으로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면서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구나,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서로를 도움 가운데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경제적인 제도도요, 가난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정책을 바꾸고 아무리 뭐래도 어때요? 인간 마음까지 탐욕이 있어서요, 그것이 오용되고 뭐 어떤 최고의 원리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인간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인 구제를 함께하고 그 가운데 이 세상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죠. 유토피아는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꿈꾼다는 거예요. 막 무엇이 다 이루어지고 가난이 없고 이런 거 어차피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나는 높아, 나는 위에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함이 실제로 드러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고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들이 공급받고 그 가운데 나도 내가 무언가 위대해, 내가 뛰어나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고 나면요,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건요, 초대교회 이야기고요,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뭔 꿈이 왜 이렇게 커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정말로 임했다면 이 정도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교회 예배 드리고 건물 뭐 잘 지어서 주일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적당히 모여서 아 우리 사랑해 응원해 이렇게 하고 그냥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관심이란 정도가 아 그래 뭐 따뜻한 격려 뭐 그냥 하는 정도 하고 천국이 임했다면요 임했는데 만약에 이 정도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정도 수준 우리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가는 이야기로 한다면 그냥 밖에서 박수치는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오늘날의 현실이 각박하고 교회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전과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 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고 실제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날의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꿈꾸신 공동체 그런 거 아니야. 초대교회 이런 모습 오늘날 주께서 원하셔. 그리고 이것은 되는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실체를 어디서 보았습니까? 저는 어제 이호철 선교사님의 그 링커 미혼모 사역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요 그 사람들 얼마나 함께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몰라요. 웃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미혼모로 함께하고 또 함께 자립하는 분들 그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무슨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어 밑 빠진 통에 물 부는 일이 하겠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됨을 그 충격적인 어떤 그 기쁨들을요 거기서 누리고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현실적으로 정말 누려지지 않는다면 이건요 웬만한 동아리보다도 못합니다. 아니면 그냥 무슨 이익을 위해서 모여진 이런 친목 단체보다 못한 게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죠. 만약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한 몸, 가정, 내 아들, 내 딸, 형제 자매라면 어떻게 이렇게 안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는데요. 현실적으로 안 되기에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힘들기에 자 누구를 세우셨냐면 하나님은요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있고요. 특별히 직분 또 함께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모습 가운데 깨어진 이 모습 가운데 이것이 현실이 아니다라고 바라보고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아니 주님의 꿈은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야 라는 그 꿈을 품고 오늘날의 교회를 새롭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뭐 이게 교회야 뭐 아이고 애쓰네 그거 해봐야 안돼 어차피 뭐 다 싸우고 뭐 그냥 그런 거야 뭐 몰랐어? 이제 좀 알아가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같이 나눴는데요. 이것은 실제 이루어진 주님의 꿈이요 주님의 계획이요 또한 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은 어디로 있어야 할까요?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됨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또 한 지체, 한 시민 이렇게 함께 하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진 교회론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이야. 어차피 연합이란 건 잘 되지도 않는 거야. 라는 것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은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마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뛰는 심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에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같이 힘있게 서로를 연합하고 사랑하고 함께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와서 그 복락을 같이 누리게 하시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처음 와서 이 안에서의 그 안정감과 평안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기쁨과 웃음들을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라면 나도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함께 교회로서 교회적 존재로서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넘치는 사람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하기는 또 목사로 또 직분으로 맡은 많은 분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부터도 더욱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이 사도적 가르침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어떠한 풍파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 수 없는 주님의 교회 우리 같이 세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좀 화질도 안 좋고 사실 여기가 좀 어딘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사실 좀 출산이 조금 임박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좀 진도나 여러 가지가 좀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데도 묵묵히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 강의는 제가 올릴 수 있으면 올리든지 아니면 그 줌으로 또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갖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애쓰셨고요. 또 우리 같이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정해진 시간에 같이 줌 모임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복락이 우리 모두 교회된 공동체된 우리 가운데 있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들어오시고 같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목요일에 우리 함께 같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